이제 사도행전이 13장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오늘 13장부터 제2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장에서 12장에 걸쳐서 사도행전의 주제인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12장까지 이방인의 선교가 산발적이고 또 우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13장부터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사역이 조직적으로 이방인에게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2막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13장부터 28장 마지막 장까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배척을 당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주관자가 바로 성령님이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진정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온전히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회들이 있으니 나와 일기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우리가 이미 모두 알고 있듯이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안디옥 교회, 선교 앞에서 한 일이 바로 구제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구제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구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 전파하며 또 전도와 선교에 임하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바로 성령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전제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의 음성은 바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이 안디옥 교회의 순종함으로 또 이 믿음의 그 동역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또 금식을 하면서 결국은 순종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즉 성령의 말씀 또 성령의 이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금식하며 기도함 가운데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는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 사건은 사도행전의 절정을 이루는 대목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사를 지금 2명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 받아 금식하며 기도하며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의 본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오늘 또
웨일즈 선교팀이 가는데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들을 파송하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은 세계 선교, 즉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공식적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모습을, 바른 모습을,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4절과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니. 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요? 그들의 행동은 가깝고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는데 이것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불렀습니다. 즉 자기의 고향이니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자기가 자라는 곳인데 두 번째 구브로라는 곳에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다시 이들이 또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어디를 찾았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곳이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이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이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친척입니다. 친척이니 또 얼마나 친하고 익숙했겠습니까? 고향에다 또 유대인 회당에다 또 친척에다 우리는 굉장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성령님의 보내심, 인도하심,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결국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사람을 택해서 또 보내십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을 믿고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보낼 곳 또 우리의 익숙한 곳 또 회당 이런 것처럼 저희들에게 합당한 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네, 온 섬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니 네, 그들은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바보라고 하는 섬에서 일어난 일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과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바에수라는 또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름은 이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 해서 참 이름의 뜻은 좋은데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기오 바울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총독인데 또 총독은 로마의 원로나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총독이라고 하면 권력이 있는 그리고 통치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자기 밑에 마술사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술사를 데리고 있지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예수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8절인데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일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네. 이 마술사는 서기오 총독이 예수의 관심을 갖자, 예수님의 관심을 갖자 예수를 못 믿게 방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는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의 상황에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도와 선교에 주눅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전 말씀처럼 성령님의 보내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제로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은 굉장히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루마 속에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을 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네. 귀신을 쫓아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상황들. 어떤 귀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고 또 악한 세력들이 이 주변에 널리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성령을 충만하여 또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처해 있는 상황에서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엘루마라는 마술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했다. 네, 바로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바로 이게 주목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대적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피하도록 사단이 피하도록 갈 때까지 주목하고 공격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대적을 주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또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강력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스페니시 교회 선교팀이 4명의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 중에 있습니다. 네, 멕시코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곳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또 살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또 웨일즈 땅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리고 영어교와 또 안디옥 성도들이 약 50여 명이 선교를 떠납니다. 단 일주일, 열흘 선교 일정이지만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네. 멕시코 선교팀, 웨일즈 선교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든 선교팀들이 성령의 관건적인 역사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사도들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실행하는 실천하는 선교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런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를 보내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르시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이 이르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또 성령님의 보내심에 순종함으로 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역사와 이적 오늘 후반부에 말씀했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했던 그 이적들을 부인하지 않고 능력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희 안디옥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